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행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나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냐.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나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자인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8장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한 두 가지의 그 논쟁이 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논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아비에 대한 하나의 논쟁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또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조상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죠. 그 논쟁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예수님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은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똑같이. 그렇지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말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너희들이 아니라 돌을 가지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만들 줄 모르겠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처럼 예수님은 그 육신적인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선포를 하나 하시죠. 이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라고 한다면은 원래 그 한문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한다면은 예수님으로 시작되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오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통제를 받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36절에도 보세요. 3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진리 앞에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말씀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곧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이 열려졌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와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참된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은 360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그 길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죄를 사랑했던 삶이 바뀌어서 무엇을 사랑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의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해지고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참된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을 때는 정말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녀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일날마다 갈 때 보면은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이런 데서 사람들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이제 어디 가려고 이제 등산을 가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때 처음 그 교회에 그냥 나왔을 때는 친구 따라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나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부럽더라고요. 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내가 예수 몰랐으면은 그냥 저렇게 즐기면서 살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나서 믿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오히려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해 보이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얻고 또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건 능력 있는 삶이고 그건 축복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할지라도 그 죄에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하여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런 참된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계속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7절을 아까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다음에도 또 얘기하죠. 39절도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가? 너희들 그냥 혈통적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주장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너희들이 한번 봐라. 아브라함은 너희들과 같이 살지 않았어. 너희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저기 오늘 본문 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보시죠.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늦은 시간에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계속해서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그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노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때로는 곤고한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하나님 놓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다른 그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들만 올 때 그 어려운 일 앞에서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 앞에 놓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한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런 좋은 일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은 정말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행동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재단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40절 한번 보시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천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그 환경도 하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진정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그 아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지금 다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충성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데 자 4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말은 잘하죠. 하나님이래요. 자기 아버지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우리는 종으로서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내가 우리에게 자유하리라 자유를 참된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은 하느냐.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참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그 대화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죠. 영적으로 그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사건건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다 그들에게는 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머리에 떨어져서 오히려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참된 자유를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분만이 참된 우리에게 축복임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 4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더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아무리 우리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말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말하게 하신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달음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집니다. 아멘. 내 자신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려지지 않아요. 정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듣는 것이 어떤 것만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죠. 그게 44절의 말씀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하고 나의 아버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참남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요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주님을 믿기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의 어둠의 증거가 무엇인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9장에서는 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어요. 15절에서 보면 거기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어둠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어둠의 증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증거는 곧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곧 내가 어둠의 자녀이다. 또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곧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삶인데 23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23절 한번 더 보시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 예수님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소속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이에요. 위에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경우는 어둠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곧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벗하지 말고 세상을 오히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말씀 한 번 더 문제 보시면은 34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것, 곧 그게 어둠의 증거인 거지. 죄를 범하면서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속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곧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곧 어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42절 말씀 보시면 42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쭉 나왔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했는데 사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곧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어둠의 증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죠. 사랑한다면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해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랑함이 있다면은 주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질 이유가 없죠. 오직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어둠의 자녀인 마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지게 되죠. 사랑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 말씀 보시죠. 44절 같이 더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이 이런 것만 들으면 그 사람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가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마귀의 속성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결정되어지죠.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짓된 것들, 어둠의 것들이 모두 떠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직 정말 빛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요. 그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죠. 4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가 아까 4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여러분들이 듣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 말씀대로 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았잖아요. 살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정말로 이 길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영생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죠.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에게 보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보인다면 그러므로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생명의 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길을 나아가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 알면 죽은 알미에 해당되어지죠. 그 알미 정말 온전하다면 우리는 그 아는 대로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51절 말씀 한번 보시죠.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논쟁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이 말씀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 죽고 하는 일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병들면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 병을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조금 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요. 그런데 조금이 아니에요. 100년, 1000년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다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래서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인데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오히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해버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를 초월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진리가 그들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물으면서 예수님 너는 누구냐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러면은 지키려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이거는 우리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믿어봤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다 죽게 된다면 그냥 똑같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 삶이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온전하게 신뢰했는데 그분의 말씀처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에 그 기쁨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기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영생을 얻으려면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은 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한 군데 더 말씀하시죠. 55절도 한번 보실까요? 55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면은 예수님도 나 하나님 몰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다 보고 보셨고 다 들으셨고 하늘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참된 것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과 똑같은 거짓말쟁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참된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또 우리를 살리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까지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두움의 삶에서 우리가 헤매이는 자가 되어지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날아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진리가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